오늘 저녁에는 사경회를 하는데 저는 지방교회 워치먼 위트니스 리에 대한 그 연구, 제목은 현대 영지주의, 그 책을 다 썼습니다. 제가 거의 90% 이상 제가 완성했고, 몽골에 갔다 오면 편집을 넘길 겁니다. 그러면 한두 달 내에 책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워치먼이나 위트니스리 지방교회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 속에 있는 부담이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은 별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그들 가운데서 말하자면 쫓겨나서 억울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사람의 생각은 자유니까, 또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모를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한마디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앞에, 또 최근에 지방교회에서 한 1, 2년 동안 저와 함께하는 성도들 앞에 제가 불어도 받고 간증했습니다. 제 입에서 한 번도 지방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느낌이라도 받았느냐, 마음이라도 받았느냐, 저는 절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을 듣는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리를 위한 것이고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한 것이지, 절대 어떤 단체와 단체, 또 어떤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니 무너져야 할 거라면 무너져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개인적인 사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주님이 주신 부담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안 하죠. 저는 많은 한국 이단 연구가들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도 그렇고, 지방교회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동근 목사님 당신이 아니면은 지방교회를 밝히 드러낼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을 제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많은 이들로부터 공통적으로 그들의 양심에서 하는 말과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는 제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제 말을 반드시 들을 거다, 회개할 거다, 그런 기대는 저에게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것이 이 시대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주신 이런 부담과 진리, 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 빛이 있다면 반드시 드러내야 됩니다. 왜? 옳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속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녀들은 빛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제가 이 일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한 700페이지 넘습니다. 어쩌면 750페이지, 800페이지 될 거예요. 그런 책 한 권을 쓰려니까는 정말로 2, 3년이 걸리더라고요. 많은 시간을 제가 소모했고,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정신을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마땅한 성경의 말씀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 구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20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 이건 뭐 여기에 상당히 어울리는 말씀 아닙니다. 저의 처지하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다 완성하고서 기묘한 느낌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한 인생을 마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더란 말이에요. 뭔가 커다란 산을 넘었다. 그러니까 참 저도 여기에서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정성과 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해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근심스럽죠, 고통스럽죠, 해산이. 그러나 그것이 아이가 태어났다면은 많은 사람이 기뻐하겠죠. 이 말씀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이 시대가 아닐지라도, 저는 아마 이 시대의 지방교회 성도들은 이 책을 별로 안 읽을 거라 생각합니다. 읽는다면 좋겠지만 그런 기대는 별로 없습니다. 왜? 저는 인간을 좀 압니다. 제가 나이가 70대 중반인데 사람이 한번 어떤 게 세뇌되면 그것이 벗어진다는 건 어렵습니다. 20년이 걸려도 어렵고 30년이 걸려도 어렵습니다. 제가 체험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 책이 나왔다 해서 또 읽었다 해서 많은 사람이 돌이키리라, 벗어지리라, 그런 기대는 제가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책이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 세상에 나왔냐 안 나왔냐, 이 차이가 있어요. 그건 구약의 선지자들 동일합니다. 이사야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이사야 6장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할 때 나는 오히려 그들이 들어서 고침받을까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해야 했습니다. 누가 유익을 얻을까? 그건 그때가 아니죠. 후세. 에디오피아 내시가 누구예요? 누구야? 뭐를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사야 53장 읽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가 그때 이사야 성경 읽었다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물었죠, 빌립한테. 빌립이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줘서 그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당시에는 사람들이 안 들었지만 그 후에 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런 말미암아서 그의 예언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족적, 그분이 하신 일들,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데 뭐가 필요했죠? 이사야서가 필요했죠.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기 한 8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죠. 그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했잖아요. 그 시대 사람도 어땠어요? 안 들었어요. 듣는 거 별로 하나님이 즐겨하지도 않으신 것처럼 나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6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저도요, 같은 심정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책이 나와서 큰 유익을 보리라 많은 사람들이. 전 그런 기대 안 해요. 그러나 이 책이 있냐 없냐는 차이가 크다. 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요한복음 16장 이 구절을 읽은 거예요. 그거 한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요. 요즘에 이제 이단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인터넷에 이제 많이 뜨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계통의 그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니까 알고리즘으로 그런 게 많이 뜨는 것 같아요. 그 요즘에 이제 말하자면 합동 측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말하자면 독립침례교회의 그 킹제임스 성경, 그게 이제 이름을 말씀해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는 말 안 했는데 이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가 이단 정죄를 받고 이단 규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서 아주 뭐 옹호하는 말도 있고 또 말하자면 그 규정된 것을 찬성한 말도 많고 굉장히 많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킹짐 성경파하고 지방교회파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을 할 겁니다. 지방교회에 대한 것은 한 30%, 킹짐 성경파에 대한 건 한 70% 이렇게 하고요. 점점 이제 지방교회에 대한 얘기는 이제 사라져 갈 겁니다. 안 할 거예요, 별로. 그리고서 이제는 킹짐스를 좀 얘기하고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단 연구가로서 많은 이단 연구하는 목사님들과 교제가 많았어요. 또 특히 아레오바고 사람들 연구소장이었던 이영 목사님이 남긴 자료가 3만 권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많아요. 왜? 그분 세미나에 항상 참여를 했기 때문에. 보니까 뭐가 많냐면 신천지에 대한 자료가 많더라고. 우리 집에. 그분 연구가. 그리고 그분이 남겨놓은 그 책이 평택 그 사무실에 있는데 저하고 이원근 목사하고 두 분이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 책에 대한 권리를. 이영 목사님 장남 이기라 교수가 저희들에게 맡겼어요. 유산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이 신천지도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보니까 이런저런 이단들이 많더라고요. 반드시 드러내야 할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나아가려고요. 저도 연구를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킹제임스에 대해서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는 제 연구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뭐 잘하는 것처럼 막 엄청 잘하는 것처럼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요. 조금 알아도 그렇다고 해서 말 못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깊은 연구는 안 했어요. 몇 편 설교를 들어봤어요. 몇 편. 그랬을 때 제가 느껴지는 거 얘기하면서 만일 정 교수가 들으시면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되라고 하는 말이지 저는 어느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제가 지방교회 똑같습니다. 제가 어느 편에 서서 지방교회를 비평하고 나무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 책이 나오면 읽어보시면 그 영을 알 거라고 생각해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뿐이에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 하여금 그러한 이단성 있는 곳에서 나오는 게 좋다. 왜? 여러분들의 그런 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단을 조금 연구하면서 이런 제목의 논문을 어떤 사람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제목이냐면 종교가 사람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하나 누가 썼으면 좋겠더라고요. 오늘도 어떤 분이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이제 아주 굉장히 객관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정동수 목사를 말하자면 지지하는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내면은 열매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어떤 세력 대 세력으로 하면 안 된다. 교세를 위협하니까 이제 그럴 만큼 커지니까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짓더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그분이 말한 그 열매,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요.
그거로 본다면은 킹제임스 성경파, 킹제임스 성경파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받을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저는 그곳에 있는 분들을 많이 함께 교회 생활을 했었어요. 적어도 2, 30명을 같이 했었어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에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랬을 거예요. 10년 안 되려나? 10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들을 처음으로 만난 것이 2000년 이전이니까 2000년 1999년 그때쯤 만났으니까 그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지방교회 있을 때 그 사집에서. 근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저의 책을 보고 왔는데 이 간판을 보고도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 지방교회라고. 그게 이제 저희 책은 너무 좋았다 이거지. 근데 여긴 지방교회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왔어요. 그래서 대화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2010년이 넘었죠. 그들과 함께 한 게 10여 년 세월을 같이 했으니까 그분들의 성격과 성향 이런 모든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또 아는 법이 있어요.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도 맞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라고 할 때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뭐 좋은 일을 했다, 나쁜 일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적어도 주님을 섬긴 세월이 40년, 50년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그죠? 그것은 알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모를 것 같습니까? 제가. 근데 제가 지방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나 킹제임스 파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참 뭐랄까 그거를 그 성경만이다. 거기 온리가 붙어요. 그들에게는 아니라고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문제되시 되는 거는 그 정동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아니요가 분명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다 들어보면 킹제임스 유일주의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 예수님은 너희 말은 예 아니요 아니요하라. yes no 그렇게 하라 이거야.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 하라. 그렇죠? 이에서 지나는 건 악으로 쫓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예스면 예스고요. 나는 킹제임스 유일주의다. 킹제임스밖에 없다. 다른 성경은 다 그건 읽으면 해롭다. 영성적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하면 이단이라 할까봐 그걸 자꾸 이렇게 애매하게 듣기에 애매해요. 그럼 나는 유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다 듣고 나면은 킹제임스 성경만 읽어야 돼. 그 얘기 들으면 그런 인상을 남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개혁 성경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길게 하는 거예요. 다 듣고 나니까 개혁 성경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진리를 모르고 이런 영적인 것들을 모르면 이거 개혁 성경 읽고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킹제임스를 읽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더란 말이에요. 말을. 그러면 거기에 뭐가 걸려드냐면 주님 말씀에 그게 예야 아니에요. 둘 중에 어떤 거예요? 킹제임스 유일주의, 킹제임스 온리 그거에 아니에요. 어느 쪽이에요? 그러면 대답 못 할 거라고요. 제가 지방교회에서 마지막에 꼭 얘기했던 게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라고 하는데 하나가
지방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만 하나야? 아니면 모든 곳에 있는 다 지방교회, 다 거듭난 성도 하나야? 그렇게 말을 또 하거든요. 그러면은 말을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근데 그들은 또 어떤 책에 보면 어떤 글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만 하나라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천주교에 있든 개신교에 있든 자유그룹에 있든 어디에 있든 거듭난 성도들은 다 하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나하고 당신들하고 하나 잡는 얘기니까 우리 오늘 저녁에 같이 모이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그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응? 그러니까 지방 입장이라는 말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방 입장을 주장하지 않는다. 한 몸을 주의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입장이라는 거 없어졌냐? 확실하게 말해봐. 입장 그러면 파괴된 거야? 응? 지방 입장 파괴된 거야? 대답 안 해요. 예? 둘 중에 하나야 돼요. 예, 아니요, 아니요. 예?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예. 그게 사람 속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 속에서 어떻게 사람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디서 얻으려고? 기성교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분도 정동수 목사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송우 목사와 함께 있었던 분들, 그 외에 다른 분들 두세 명 또 있어요. 다 들어봤어요, 제가. 근데 결국은 이게요, 킹제임스 성경, 예? 킹제임스 성경 우리 집에도 있어요. 또 제가 참고해서 읽어요. 나쁜 성경 아니에요. 오죽하면 권위역이라고 할랄까. 권위 있는 성경이다. 예? 나쁜 성경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을 번역하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라고 했어요. 그 출판사에 옛날 샀어요, 제가. 누가 줬던가 샀던가 하죠. 제가 어쨌든 가지고 있어야 한 두 권을. 성경을 번역한 자체도 귀한 거예요. 예?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성경책을 계속 선전하는 거예요. 계속 이 성경만이 천주교에 조금도 변개되지 않고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보존된 말씀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그게요, 소위 정치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해 충돌이라는 거 아세요? 예? 아니, 자기가 번역하고 자기가 출판한 거를 내가 계속 이것이 얼마나 좋으냐? 예를 들어 기업을 한다고 할 적에 내가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모든 말하자면 기업들과 말하자면 경쟁을 해서 내 상품이 정말 다른 상품보다 좋아서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리면은 누가 나쁘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근데 다른 데 건 다 썩은 거다. 다 며칠 쓰면 고장 난다. 내 거는 말이지, 쓰면은 영구하다. 이런 식으로 가령 하면 다른 기업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당신 말대로 모든 사람 당신 말 믿으면은 우리는 그러면 우리 기업은 망하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세 대 교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 상업도 일종의 상도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깨끗한 양심과 바른 마음으로 거래를 하면 좋아요. 그걸 판매도 하고 세일즈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그러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의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업의 상품을 많이 판매하면 좋고 그렇게 해서 참 자기가 번역한 성경 많이 읽으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장점도 소개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지나쳐서 개역 성경을 말하자면 굉장히 변질되고 안 좋은 거예요. 요즘에는 어떤 말까지 하냐면 못 알아듣는다. 그 성경 나눠주면 뭐라냐. 중고등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예?
한 구절을 예를 들더라고. 사도행 24장에 정동수 목사님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24장 3절에 벨릭스가 가요. 이런 말이 어떻게 알아듣냐 이거예요.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이걸 어떻게 중고등학생들이 이해를 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는 알아듣기 쉽게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걸 또 읽어주더라고요. 비교를.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성경을 나눠주면 뭐라냐 이거예요. 성경 막 나눠주던데 읽고서 이해도 못하는 성경을 나눠주면 뭐라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분의 얘기. 그분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은 바르게 번역이 되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읽기에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성경은 읽기에도 어렵고 이해도 안 가고 그런 거 있어요. 나도 그거 일부 인정해요. 왜냐하면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찬송가 같은 것도 전혀 뜻도 모르고 불렀거든. 내가 말하잖아요. 내 주에도 전받은 날, 도천 받은 게 뭐냐? 내가 그랬잖아요. 내 주에도 전받은 날, 그걸 몰랐어요. 그냥 막 불렀어요. 솔직히 알았어요? 속죄함도 뭐 알았어요? 속죄함. 제가 주일학교 이전부터 다녔어요. 교회를. 속죄함이 뭐지? 그쵸 불렀어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속했네가 뭐지? 몰랐거든요, 솔직히. 속했네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시죠? 그렇지만 저는 몰랐어요. 중학교 때까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고등학교 때까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일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서 예수 누구 신고하니 신고가 뭐지? 난 진짜 몰랐어요. 예수 누구 신고하니 신고가 뭐지? 근데 요즘에 바꿨더라고요. 그 내용을. 그런 것이 있어요. 정교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은 이해 충돌적으로 말하는 건 좋지 않아요. 당신이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당신 밭에서 나온 참외만 맛있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면 그게 다른 밭에서 참외 장사하는 사람들이 뿔나지 않겠어요? 내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맛이 낫거나 이런 거지. 그렇다고 당신 참외만 옳고 맛있고 다른 건 다 썩은 참외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다른 참외 장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요. 그게 이해 충돌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옳은 말을 하는데 나는 참말을 하는데 다 일리가 있죠. 누구 말이든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반대할 때는 거기 그 반대하는 그 속성도 그 뜻도 그 의미도 본질도 잘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지나쳤구나 하는 부분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꼭 이건 믿음 문제만이 아니에요. 꼭 믿음이다, 뭐 진리다 이런 걸 떠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라는 게 있고 도덕이라는 것도 있고 윤리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좀 어긋나잖아요. 자기가 번역한 거 자기가 파는 거잖아요. 그냥 나눠도 준다. 나는 이득을 안 본다. 그냥 나눠 주더라도 일단 당신 거 팔잖아요. 우리도 지금 출판사를 하고 있지만은 책이 많이 팔리면 좋죠. 그렇죠. 우리 한 번도 우리 책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하면서 막 그렇게 다른 책은 읽지 마라. 다른 건 다 그 오염된 거다. 우리 강의에서만 내 강의에서만 최고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제 강의에서가 최고가 될 수도 없고요. 그런 소리라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뭡니까? 그 열매라고 했는데 열매가 그분들은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킹제임스를 읽은 그 열매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부르는 찬송이 거기 그 교회라고 하더라고. 난 그 교회가 설마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예? 킹 제임스 바이블이 우리의 생명이다. 예?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데 아주 젊은 사람이 많더라고, 인수가. 근데 젊은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저희가 아마 설마 사랑침례교회 정동성 목사님 교회는 아니겠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맞대요. 어? 그리고 그런 찬송을 부르면 돼요. 예? 성경책을 예? 성경책을 높이는 찬송은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예? 그것도 특정한 성경책을 높이는 거야. 어? 아니 제가 예를 들면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 찬송 있잖아요. 어? 그런 찬송은 성경책을 사랑하는 책이에요. 노래예요. 근데 그런 찬송은 정말 저도 부르면서 감동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예? 그거 좀 찾아보세요. 찬송가를. 200 몇 장인데 200장 금방이에요. 그 앞에 198이랑 그때쯤 돼요. 그 찬송의 가사 중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 응? 그거 좀 저에게 좀 주세요. 이런 찬송은 참 좋은 찬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어머님이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부분을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예? 그걸 기억한다고. 이 시인은 이 찬송을 시를 쓴 사람은 그 어머니를 참 잘 둔 사람이에요. 그 어머님이 읽은 성경책이 지금 비록 해진 성경이지만은 어? 그 어머님이 이 3절에 보면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어? 그 책은 개혁개정이었을까요? 킹 제임스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경, 여기도 성경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찬양인데 왜 이거는 이렇게 나한테 감동이 되고 이건 내가 감동이 한번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다음에 200장이잖아요. 예?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 생명샘이로다. 이건 좋아요. 그런데 킹 제임스 바이블 우리 생명이로다. 이런 찬송은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지요. 예? 성경책 자체를 갖다가 사랑한다. 성경 말씀을. 그건 좋잖아요. 근데 특정 성경 번역본을 높인다. 그리고 그 책 읽는 사람은 내 앞으로 모여라. 이런 식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이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단이라는 말을 하이레시 그거 알대. 그거 말하는 분도 그게 택하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높여서 채택해서 그거를 하이레시스라는 걸 채택이라는 뜻이거든요. 채택하여서 그거를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찬성하는 사람 모여라. 그게 이단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킹 제임스판 딱 떨어지는 거기에 이단이에요. 킹 제임스 읽는 사람 모여라. 어? 그래서 모인 것이 바로 그런 단체 아닌가요?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딱 떨어지는 이단이구만. 예? 예? 그러면 지방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방교도 뭐 하나 하고 회복하고 지방 입장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역 하고 위트니스 사역을 따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라이프 스타디만 읽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도 안 갖고 거기는 성경책 노래는 안 불러 거기는. 예? 거기는 안 불러. 예? 그러고서 위트니스 개요. 위트니스
라이프 스타디 책 이런 것만 가지고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 성경책 얘기를 했다가 야단 난 게 그 그레그라고 하는 조했나 부부가 야단이 난 거예요. 성경이 읽으니까 참 좋더라 그랬더니 장로가 그 집회 끝나고 너 그런 소리 아파하지 마.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그 남편 그레그라는 사람 자살했잖아요. 그 때문에. 예? 그러면 여기는 또 성경책 갖고 난리고, 거기는 또 성경책은 또 무시하고 위트니스 책 갖고 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거기도 딱 떨어지는 이단이에요. 예? 뭐가 아니기는. 예? 그럼 저 정동수 목사님 팀도 그럴 거예요. 내가 무슨 성경에서 잘못된 걸 말했냐? 무슨 삼위일체를 내가 잘못 말했냐? 뭘 잘못 말했냐? 내가 막 말씀하시더만. 예? 그런 거 잘못 말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예? 많은 말을 옳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파예요. 그냥 이게 하이레시스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바리새파 할 때도 그게 하이레시스예요. 사두개파 할 때도 하이레시스예요. 예? 그러니까 특정한 파를 만들었잖아요. 아니에요? 예? 제가 킹제임스 읽는 분들한테 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거기에 책임지는 그 목사님이던가 목사였던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킹제임스 책 갖고 오셔야 돼요. 이러더라고. 응?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들고 가서 딱 펴놓고 설교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오케이 되더라고. 만약에 개혁 성경 들고 갔으면 강단에 했으면 곤란해요. 예?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데서 우리를 갖다 욕할 거예요. 개혁 성경 들고 와서 성경 설교시켰다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킹제임스 파잖아요.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종파. 예? 그러면 종파 말고는 뭐가 있을까요? 보편교회가 있는 거죠. 보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럼 보편교회가 다 완전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막 장로교 교회 목사들, 이단 대책들, 의원들 만났더니 엉망이들 아무것도 모르더라 막 그러더라고. 정동훈 목사. 예? 한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예? 모를 수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예. 그들의 신앙이라고 할 때 그걸 많이 안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과 태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르냐. 이게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열매를 좀 얘기할 건데 제가 염려하는 게 있어요. 지방교회 분들도 염려하는 게 있어요. 이 성격에 영향을 줘요. 인간성에 영향을 준다니까. 예? 이단은 왜 그래요?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첫째는 너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단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기 대표 목사, 대표자, 창시자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럼 다른 목사들은 거의 이제 적대시하는 거예요. 예? 감히 우리 목사님을 갖다가 이단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뿔을 내는 거거든요. 예?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의 파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도 자기 이모부를 갖다가 처형했어요. 그 처형한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종파주의다. 종파. 에? 왜 자기의 세력을 동그라미를 만들어 가지고 유일 체제에 김정은 위원장 밑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자기의 하나의 세력을 구축했냐 이게. 종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숙청해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비유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러나 일단의 어떤 한국의 교회를 갖다가 그러면 뭐 가톨릭은 뭐냐? 그럼 개신교는 뭐냐? 그럼 가톨릭은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럼 이 개신교는 그 가톨릭 이단이라고 하지 않느냐? 다 이단이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고 한다면 말이 끝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하나의 논란의 제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이라고 하는 거는 유니버설 영어로 보편이라고 하는 건 그냥 보편이에요. 예? 그럼 보편이 낫냐? 특수가 낫냐? 이단 보편이 낫죠. 왜? 잘 몰라도
성경 잘 몰라. 정두성 목사님은 똑똑하더라고. 막 많이 알아. 나도 몰라 그만큼은. 그래도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몰라도 겸손해요. 예? 그리고 뭘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예. 저건 틀렸어. 뭐 저 성경은 옳지 않아. 저건 뭐 사탄의 영향을 받았어. 뭐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냥 다 킹제임스 좋아요. 아 좋아요. 예. 이렇게 하고, 그래요.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쏙 빠지고 잘못하다 킹제임스 바로 들어가 번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차단한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왜 그래요? 그렇게 되면 첫째, 제가 뭐라 했죠? 그들을 사랑해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들만 리그를 만드는 거예요. 응? 이 보편 교회에서 그들만 리그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한 동그라미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냐? 자연스럽게 어떤 틀이 형성이 되고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기성교회 대 자기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이단이라고 하는 특수 단체들은 결국 사람들을 어디서 얻게 되는 거냐면 보편 교회에서 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아주 영리한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대통령상을 받았던 그 친구가 한번 우리 교회에 한동안 생활한 적이 있어요. 머리가 너무 좋죠. 서울 의대까지 들어갔다가 이제 육군사관학교 두 군데 합격했는데 육사를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육군 대령 예편했죠.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에 근무했고 대통령 부관까지 한 사람이 부속실에서 그 친구가 딱 이렇게 보더니 나더러 그러는 거야. 유 목사, 이 마켓으로 말한다면 블루 오션이 있고 레드 오션이 있어. 교회를 보면 자기가 볼 때 여러분들 잘 알아듣기 어렵죠. 유 목사는 틈새 시장으로 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틈새 시장으로 가야 저기 뭐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전략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하나의 전략적으로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인수를 늘리느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역시 킹 제임스 번역본이라고 하는 게 우연히 자기가 번역했다고 하지만은 그걸 번역해 가지고 하나의 인수를 모으는 거 재미를 본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렇게 인수가 되겠어요? 지금 한 1000명은 된다던데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50만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말씀을 듣는 게. 그건 이제 우파니까, 우파 설교를 하니까. 우파 연사들을 많이 세우니까,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우파 사람들도 이제 파잖아요. 좌파, 우파 할 때 파. 우파 크리스천.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섹트라고요. 섹터리언이지. 그것도. 그 섹트라고 하는 말이 내내 이단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하이레시스라는 말이. 그래서 결국 이 이단이라고 하는 건 그 태생부터 이단으로 태어나요. 태생부터. 어떤 구두를 가지고 출발하냐부터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회도 그 태생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우리는 이단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 출생을 물어봐야 돼요. 너 생일이 언제야? 너 어디서 태어났어? 이거부터 물어봐야 되거든. 누구 자식이요? 그럼 워치만이잖아. 워치만이 그럼 워치만이 누구한테 왔어? 존 넬슨 답이잖아. 그들이 탁 들고 나온 게 분리주의예요. 세퍼레이티스트.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보편 기존 교회를 아주 황폐했다, 타락했다, 부패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좋은 말로 말하면 교도하고, 그걸 가르쳐서 제대로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그런 좋은 기치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다비의 세대주의예요. 그리고 그들의 폐쇄파 행제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게 워치만이에요. 그 워치만이도 똑같은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분리주의예요.
예? 태어날 때부터 이단이라니까. 예? 이단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단인 걸 생각을 안 했어요. 왜? 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예? 그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그들의 본래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던 그 성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계속 사람들을 빼가네. 그게 중국에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어치만이 시대부터. 가만히 보니까 양떼를 도둑질하는 물이네 이렇게 본 거지. 처음에는 리틀 플락 작은 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플락 스틸링 플락스 이랬어요. 양떼를 도둑질하는 판에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중국에서부터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타고날 때 이단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 그게 지방교회예요. 아니다 지금 계속 그러고 다니는데 태생이 이단인 거를 뭘 그러니까 거기 이단 아니려면은 그걸 헐어버리고 거기서 나오든지 그걸 헐어버려야 돼. 예? 그러고서는 그냥 우리도 하나의 교단이 돼서 신학교 세우고 그리고서 일반 기독교처럼 같은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연합하고 이렇게 활동하면 이단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타고난 그거를 태생을 계속 그 아이덴티티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로비를 해가지고 이단이 아닌 걸로 자꾸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안 돼요. 그건 눈속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보거든요. 예? 킹제임스파도 이렇게 봐요, 제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놔야 되죠. 이단이 아니라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 정도서 목사님은 이런 이유를 얘기를 하되 아니 왜 나한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이단을 규정했냐 이거예요. 이번에 합동 측에서 물론 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은 합동 측 사람들도 보아왔겠죠. 그리고 원세호 목사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지방교 이단이라는 책을 내면서 13년인가를 두고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13년인가를 지방교를 두고 봤대요. 근데 처음에 우려했던 것이 점점 더하면 더했지 개선되는 여지는 없더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단이다 하고 책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간단해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정동수 목사님이 소명을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아마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과거에 킹제임스 유일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다른 개혁성경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비하하는 말을 좀 했습니다. 또 칼빈주의에서도 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만이 보존된 그야말로 정말 조금도 사탄에게 영향받지 않은 그리고 천주교에 영향받지 않은 그 성경도 귀합니다. 또 만일 앞으로 읽으시려면 킹제임스도 애용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참고해 가면서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말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지나친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제가 생각할 때 합동 측에서 바로 풀어주려고 할 겁니다.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대체적으로 제가 본 이단들, 저는 한기총 이단대책위원장도 한 적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이단들이 어떠냐면은 말은 또 그런다고 해요. 그 앞에서는 그런다고 해요. 근데 돌아서서 바로 변해요. 어디로 가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 있어요? 원래로 돌아가는 그 법칙.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말 그때 잘못했네. 갑자기 해가 잘못했네. 하고서
다시 돌아가고 킹제임스 또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게 대체적으로 그런 그 특징들이 있어요. 이단이라는 게. 그래서 그 이단적인 그 어떤 사상과 이런 것이 벗어지려면은 무엇이 가장 좋냐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내가 정동수 목사님이라 해봐. 그러면 킹제임스가 정동수 목사님부터 시작은 아니에요. 뭐 피터 로크만도 있고 또 우리나라 이성 목사님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시작하라고. 응? 날카롭게 비판하 성경에 의해서. 예? 그렇게 하면 벗어나요. 그리고 아무도 이단이라고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예. 그렇게 해야 벗어나요. 그러지 않고 내가 과거에 조금 잘못했는데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거는 안 벗어나요. 그렇게 해서 안 벗어나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사상이 안 벗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그런 이단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은 지방교회 성도들한테 또 동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지방교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지방교회의 사상을 낱낱이 비판을 한번 해보세요. 응? 지금까지 잘 배운 것을 뒤집어서 성경을 다시 연구하면서 저처럼 말이에요. 에? 그러면 벗어나요. 네. 그래서요. 문둥병 있잖아요. 문둥병. 문둥병이 머리 정수리부터 발밑까지 다 부정하면 문둥병이잖아. 그러면 정한다고 그래서 정하다. 에? 그게 레위기 14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알파부터 저 오메가까지요. 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지금까지 주장. 그게 정동수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에? 좀 극렬한 킹제임스 그거보다는 좀 약해요. 정동수 목사님은. 예, 약간. 그래도 그게 내내 그거예요. 예? 그게 내내 그거라니까. 그게 4천이나 6천밖에 안 되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아예 때려 부시는 일을 정 교수님이 하시더라고. 예? 왜? 사실상 킹제임스만 바른 번역은 아니거든. 제가 지금까지 강해서를 갖다가 세 종류를 썼어요. 근데 이제 박윤선 박사, 이상은 박사 여러 학자들 것을 읽으면 이건 킹제임스가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소리가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에? 원래 번역은 이렇게 됩니다. 킹제임스 번역이 이게 잘못한 겁니다. 이 얘기가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지금 킹제임스를 이렇게 내가 할 것 같으면 그걸 탁탁 표시해서 읽어줄 텐데 그때는 이런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걸 그냥 읽어 넘기고 마는 거예요. 제가 박윤선 박사의 주석은 다 읽었어요. 이상훈 목사 다 읽었어요. 근데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라고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는 정동수 목사님이나 킹제임스 분들은 거의 오류가 거의 없는, 거의 완벽하게 참 성경이 제대로 원래 것이 뭐지? 원래 성경의 사본 뭐라고 그래? 그걸. 원래의 그 히브리어로 된 거, 헬라어로 된 그걸 뭐라고 하나? 하여튼 거기 그것에서 가장 올바르게 번역된 게 킹제임스다 이거야. 에? 근데 다른 학자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이 부분은 이 구절은 킹제임스 잘못 번역 이렇게 번역했다. 이런 말이 군데군데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만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랬어요. 성경을 이 성경 저 성경 몇 권 놓고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연구하는 것도 좋다고.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추천한 분이 굉장히 성경이 해박한 사람이에요. 그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킹제임스 안 넣었어요. 세 권 속에. 내가 기억나는 건 스테반 성경은 있더라고. 그게 킹제임스 안 들어있어요. 요 세 권을 참고하면서 읽으면 참 좋다고 이러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킹제임스 유일주의로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물론 미국의 킹제임스성이 많이 읽어요. 그건 내가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버려. 응? 그 주의와 그 사상을 버려. 그렇게 하고서 벗어버려요. 그걸. 아니 그 킹제임스를 안 읽어도 얼마든지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김용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예? 킹제임스 성경을 꼭 읽어야 좋은 성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 김 목사님은 여기 유동근 목사가 킹제임스 성경이 참 좋은 목사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네? 그게 아닐 수 있잖아. 예? 그럼 그걸 버려버려. 그럼 이단도 벗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단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고서 그걸 제출하는 거예요. 합동 측에. 예? 나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비판할 겁니다. 앞으로. 킹제임스에 대해서 내가 깨겠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예? 해봐. 어? 누가 이단이라고 합니까? 예? 누가 이단이라고 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지방교회 성들도요. 이단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워치만 위트니를 깨. 지금부터. 비판하라고. 응? 지방교회 지도부에서 그걸 하라고. 예? 그러면 이단이라고 안 하죠. 예? 방법은 간단해요. 워치만의 위트니스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유일하게 이분들만이 건전하고 신약 경륜을 이루는 사도들로 지금까지 따랐는데 이건 틀린 신앙입니다. 이건 잘못됐어 우리가. 이건 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은.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제일 중요한 건 성경 66권이니 성경 66권 진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들 책은 버리겠습니다. 다 불태워버리겠습니다. 에? 그러면 누가 지방교회 이단이라고 했습니까? 에? 그리고 지방이라는 말도 참 강조 안 하겠습니다. 에? 그냥 이렇게 그냥 부르겠습니다. 에? 그렇게 하고 우리도 신학교 세워서 목사 제도가 그렇게 나쁘다면 아니 자기들이 뭐 그것까지 안다면 그냥 우리는 그냥 형제라고 할 테니까 장로라고 할 테니까 그냥 그건 인정을 해주세요. 다 인정합니다. 그건 다 인정해줘요. 예? 그냥 우리 형제라고 부르랍니다. 오케이, 그건 이제 되고. 그럼 누가 이단이라고 하겠냐고요? 어? 그게 아주 특수한 것을 가지고 있잖아. 지방교회도 갖고 있어요. 뭐가 안 갖고 있어요? 어? 킹제임스 성경판은 갖고 있어요. 뭐가 안 갖고 있어요? 특수한 자기들의 논리를 갖고 있다니까요. 한다발에. 예? 쫙 논리를 깨면요. 나중엔 완전히 킹제임스로 돌아가요. 머리가. 예? 그러면 지방교회는요. 쫙 교육을 받다 보면 나중엔 위트니스 얘기를 워치만이도 아니에요. 위트니스 사상으로 들어가요. 그 말만 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이단입니까? 위트니스 판다. 위트니스 파라고요. 이쪽은 킹제임스 파고요. 예? 뭐가 아니에요. 파가 이단이라니까. 예? 근데 지금 와서 뭐 아니다 기다 이단이다 아니다 기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이게 첫 번째.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열매를 얘기하잖아. 열매가요. 단체를 사랑한다고. 그 단체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리그니까. 결속력이 강하다고 그게 훨씬 보편교회보다. 어? 그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게. 결속력이 강한 단체가. 어? 보편교회 속에서 결속력이 강한 단체가 좋을 것 같지. 에? 안 좋아요. 그게 해로운 거예요. 예. 왜 그래요? 그게 결국은 단체를 사랑하는 게 자기 단체잖아.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와요. 똑같아요. 단체의 자아와 개인의 자아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큰 계명이지. 근데요, 그러한 단체에 있게 되면 어떤 성격으로 하냐면 자기를 엄청 사랑하게 돼요. 자기 단체를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에 대한 배려와 배려심이 굉장히 작은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감력이 많겠어, 적겠어? 그렇죠. 공감력이 적은 거죠. 다른 사람들 말을 들을 귀가 넓겠어, 좁겠어? 좁지.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해주고 싶겠어, 듣고 싶겠어? 예? 아니 겪어보셨잖아. 지방교회 있는 사람들. 한 10여 명 겪어보셨잖아.
들으려고 하든가 가르치려고 하든가. 가르치려고 하지. 예? 예? 들으라고 안 해. 예?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모든 게 안다고 생각하고 다.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그러지. 예? 그럼 킹제임스 사람들이 왔다 쳐봐. 킹제임스 사람들이 들으라고 할까? 킹제임스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할까? 어?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교만할까 겸손할까? 아, 교만하지. 예? 그러면은 교만이 좋아요, 나빠요? 영적으로. 예? 예? 그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옳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믿는, 성경대로 믿는다. 이렇게 하고 좋게 생각하고. 근데 그게 교만이라는 건 모르지. 그래서 이게 열매라고 하면서 열매가 좋은데 왜 이단이라고 하냐. 어떤 여자분이 그렇게 지지 발언을 하더라고. 어? 정동성 목사님 열매가 좋다 이거야. 어? 근데 왜 이단이라고 하냐 이거예요.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지.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예? 그곳에 있는 분들 우리가 체험해봤잖아요. 어? 아주 다툼이 많아요. 그분들 간에 가운데서 예? 다툼이 많아요. 예. 하여튼 목사를 하나 세워놨어요. 내가 알아요. 하여튼 밤새도록 그 옛날에 우리 결혼할 때 신랑 다는 거 있거든. 어? 신랑 다는 거 결혼하면은 예? 예, 신랑을 매달아 놓고 막 저기 이 발바닥을 때리고 하면서 막 하는 거 있거든요. 거기서 막 인도자가 한번 좀 실수했다 잘못했다면은 예? 막 형제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밤새 막 예, 신랑 다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 얘기를 들었다고요. 응? 아, 이 사람들은 아주 파이터들이구나. 이걸 알았죠, 제가. 예? 그 사람도 파이터들이에요. 예? 열매가 뭐가 좋아 좋기는 하나도 안 좋아. 예? 예? 파이터들이고요. 내가 다시 한 번 말할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예. 관심이 없어요, 별로. 자기들만 관심이에요. 자기들만. 그게 성경에 완전히 배치되는 그 열매예요. 성경에서는 나보다 그러니까 남을 그러니까 첫째는 그거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두 가지잖아요. 그렇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안 가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지방교회 똑같아요. 지방교회. 그들은 누구를 사랑하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그 리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는 사랑해요. 응?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예?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건사님이 오늘날 지방 입장을 발견하고 이 위트니스의 그 책을 읽고서 홀딱 반해가지고 지방교회를 이제서 내가 이 빛을 보고 회복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막 엄청 뜨겁게 환영하면서 좋아하면서 댁이 어디입니까? 일산입니까? 아니면 저기 어디야? 어디? 집이 저기 거기가 어디야? 지금 거기 어디라도 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내일 그러면 식사하러 저희 집에 오십시오. 내가 방문하겠습니다. 엄청 잘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당신 왼수 여보요. 대적자 될 거예요 지금. 그때부터는 싸늘해지거든요. 전화 한 통도 없어요. 나갔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과의 차이가 확 나버린 거예요. 아마 킹파도 그럴 걸. 그럴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 근데요. 거기서 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주처를 반석에 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게 거기 근방에 있습니다. 그 열매도 그 근방에 있어요. 그 열매가요. 마태복음 5, 6, 7장 그 산상수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열매인 거예요. 그런 삶이 나와야 돼요. 똑같이 어떤 사람도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미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산되는 거야.
지방교회 그런 사람 생산돼? 나 못 봤어요. 그렇게 나를 미워한다는 거야. 나 얘기만 하면 유동근이라는 말만 막 알레르기가 나온다는 거야. 요즘도 듣는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단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킹 제임스 파도 내가 많은 그 옛날에 경험해봤지만은 요즘은 경험 안 해봤는데 거의 6천, 8천 그래요. 그게.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한국에 퍼뜨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 여러분들 대답해봐. 바람직해요? 킹 제임스 선전할까? 지금부터 나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럼 오늘 제가 뭐 짧은 시간 얘기했어요? 짧은 시간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남을 사랑하는 것이 적어지고요. 배려하는 것도 적어지고요. 그리고 자꾸만 자기들이 옳다. 자기들이 최고다. 이 소리만 계속 하게 돼요. 그런 성격과 성품으로 사람들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박윤선 박사가 이런 말을 써요. 이 종교적인 이 선입견이, 이 관념이 사람의 몸에 배게 되면은 그것이 뭐가 되냐? 제2의 천성이 된다 했어요. 박윤선 박사가. 이 천성이라고 하는 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 어떤 개념이 한번 주입되잖아? 그러면 그게 빠져나오는데 천성이 바뀌는 것처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게 이런 것이 말이죠. 내가 왜 그러기 때문에 지방교회가 아마 내 책이 나와도 안 변할 거다는 얘기냐면 그게 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튼실을 가르치면.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쳐서 주입시켜 놓은 위튼실에는 심판이 클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같은 건 똑같아요. 지금 막 인수가 많아지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그 찬송이 뭐예요? 킹제임스 바이블이 우리의 생명이로다? 세상에 그거는 이단성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라고 나는 배웠지. 성경에서 읽었지. 킹제임스 바이블이 우리의 생명이로다라고 하는 노래는 못 부르게 해야 돼요. 그건 틀렸어요. 이단성이라니까. 그 난 그렇게 많이 연구 안 해요. 뭐 어떤 분들은 막 이 정동수 목사님 설교 막 이거 가져가 계속 따지고 얘기하시던데, 난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고 싶고 그냥 몇 가지 이렇게 몇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면이 약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상이 세뇌되니까. 각 개인의 양심과 개인의 어떤 주님과의 접촉과 이것보다는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외부적으로 그 사상이라는 외부적인 거예요. 외부적인 요소들이 지식과 사상으로 우리 속에 주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우리가 내적으로 양심에서 그 종교 개혁자들이 양심이 자유를 얻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양심에서 주님을 접하고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이러한 삶이 우리 내적인 것을 강화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사람이 추진력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세뇌된 거지.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 치고 나가는 게 있어요. 뭐든지 또 파지티브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찬송가 몇 장인지 모르지만 무엇에 무릎 꿇는 그 믿음 아니요 뭐라다. 그게 존 헤이가 지은 찬송이에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 때 비서하고 루즈벨트 때인가 국무장관 했던 사람인데 그 존 헤이라는 지은 찬송이 있어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거예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찬송에 우리의 믿음은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간다 이거. 이런 강함이 없어요.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 누구만 강하냐면 정동수 목사님 같은 분만 강해요. 인도자만. 위튼시리 같은 사람만 강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분들의 사상에 세뇌를 받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하지. 속 사람이 약하다고. 내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내면이 약하단 말이에요. 내면이. 어떤 것에 싸우는데 말고 싸우는 데는 강할 수 있어요. 싸우는데 말고 선한 일을 하는데 약하다고. 마귀를 대적하는데 약하다고. 영적 전쟁에서.
예? 근데 육적으로 싸우는데 그건 강하죠. 예. 체험하셨잖아, 옛날에 영동에서 체험하셨잖아. 그때 싸울 때 얼마나 그들이 세요. 권사들까지도 나서가지고 막, 예? 막 대들잖아요. 그런 건 강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선함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뭔가 독수리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 한없이 약해요. 예. 주님을 위해서는 약해요. 헌신에 있어서는 약해요. 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약해요. 예? 드리는 데 있어서는 약해요. 이 모든 게 열매라고요. 예.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게 뭐라고? 한마디로 이단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단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벗어나는 게 좋은 거죠. 예.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거기서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내일부터 이제 저희 몽골 잠시 또 다녀오고요. 주일날 저녁 비행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아무쪼록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 저희의 모든 이 말씀의 증거 자체가 사실은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이요. 우리가 사실은 태생부터 그렇게 치면 저희 자체의 태생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라서 저희 생각이 애초부터 꼬여 있거든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꼬여 있어요. 사실은 지밖에 모르잖아요. 우리는 다. 근데 이제 이단은 그거를 아주 체계화 논리화해서 아주 굳세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기의 교만을 원래 교만해요. 인간은 원래 교만합니다. 근데 그 교만을 아주 정당화 시켜주는 겁니다. 이단은 극대화하고 정당화 시켜주는 거죠. 그게 맞다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은 그러한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대한 대항하는 말씀, 그것을 바로잡는 말씀, 한마디로 이단을 물리치는 말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하나의 우리가 어떤 목적 의식과 문제 의식이 있어야 말씀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역사를 해요. 그냥 뭐 별 문제도 없고 아무것도 뭐 별 생각도 없이 그냥 슬슬 읽으면 별 그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자체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치고 싶습니다. 뭐 저희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예정론 때문에 이단이 된 예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요. 공적으로 예정론으로 이단으로 정죄된 예는 한 번도 없고요. 모두 다 예정론에 반대해서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하는 논리들이 다 하나같이 이단으로 정죄가 된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야 할 길은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게 다 나는 안다는 거잖아요. 뭘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정론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예정론이에요. 저는 그러면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깊이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울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고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네, 성경은 일관적으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증언합니다. 성경을 무슨 버전을 읽어서 우리가 갑자기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고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점도 흐트러짐 없이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고 오직 우리의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증언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적부터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따라온 그 신앙의 길을 지금도 우리는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함께 잠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앞에 모든 무릎 꿇게 하여 주시며 모든 육체가 그 앞에 굴복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얻는 내일 또 시작되는 몽골 방문 일정 원로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또 이곳에 남아 있는 성도님들 또 모든 그 모임들 예배들 집회들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